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고난을 예언하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고난 예언은 앞선 두 번의 예언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확하게 그의 고난, 죽음, 부활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4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32절 본문에서는 그들이라고 일컫는 무리와 따르는 자들이라고 묘사되는 제자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놀랐고 제자들은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리가 왜 놀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자신들의 선생인 예수님이 죽으러 가겠다고 두 번이나 예언한 터에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불러 세 번째 예언을 들려주시는데 주목할 내용은 33절과 34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정죄하고 넘겨주는 가정이 두 개의 동사로 묘사되고 있는데 반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가정은 네 개의 동사로 치밀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행동들은 마가복음 19장 15절에서 25절에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이 표현들이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주님의 종으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보다는 제자로서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관심을 보입니다. 35절에서 41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거늘.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더불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측근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제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영광도 받을 때도 먼저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 자신들에게 특권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의미했던 인자가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은 먼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거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대한 요구는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못 박힐 두 강도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스리기 시작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형제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권력처럼 사람들에게 갑이 되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처구니 없는 요구에 예수님은 부드럽게 반응하십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잔은 고난의 상징이며 세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은 이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을 기꺼이 받을 수 있다고 대답하므로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있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후 다른 열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의 행동을 알고 분노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이 고난을 예언한 후에 그 깨달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특권을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화난 이유는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보다 먼저
선수를 쳤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한 자리를 찾으려고 했던 것은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 특별한 것을 요구한 야고보와 요한이나 나머지 제자나 다 같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나자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42절에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건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길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42절에서 이방인 권력자들이 하는 행동은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는 것이고 고관들은 건세를 부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이 행사하고 있던 무제한적인 권력이며 제자들은 이러한 권력 행사에 익숙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도 바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도 그런 자리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간에 다른 권력 구조가 존재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력 구조는 세상의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의 종은 의도적으로 모순되는 표현입니다. 노예는 한 사람에게 속해 있어서 그 주인의 명령만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자기가 섬겨야 하는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은 다른 사람을 향해 제자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뿐만 아니라 삶의 형태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권력을 잡은 자가 사람들을 마음대로 주관하고 건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것이 요즘은 유행처럼 여겨지지만 고대에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인자가 왕으로 왔고 이후 영광중의 심판자로 나타날 뿐이지만 그가 발휘하는 리더십이 섬김을 통한 것이라는 것은 고대에는 상상하기 힘든 개념이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섬김의 끝이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자기가 죽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제 이 구절에서 왜 죽어야 하는지가 밝혀집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의 예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여리고에 도착하시는데 이곳은 마가복음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기록된 곳입니다. 46절에서 52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뒤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당시 갈릴리의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지나는 곳이 고대 도시 여리고였습니다. 그곳에는 구걸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거린들이 순례자의 호의를 기대하며 길가에 있는 모습이 흔히 발견되었습니다. 맹인이며 거지로 살았던 바디메오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생존했던 별 볼 일 없는 자로 여겨졌던 자였습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 달리 바디메오의 이름이 가지는 의미, 즉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에게 이름을 부여한 것은 바로 전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정신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는 이름을 기록하기에 미미한 존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뒤집어진 가치관을 반영하여 그의 이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야기에
예로서 바디메오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인식하지 못하고 바디메오의 외침을 막고 그를 침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며 그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요청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당시 군사적인 메시아로 여겼던 것을 생각하면 그에게 자비를 요청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었던 장차 다윗의 자손은 단순히 군사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낮은 자들과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의로운 심판자이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11장 4절에서는 그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심판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시편 73편 12절에서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할 뿐이기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35장 5절에서는 종말의 메시아가 올 때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의 간절한 요청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었으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다윗의 자손에 의해 오게 될 것이라는 그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집스럽게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은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이 화답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디메오의 포기하지 않는 외침은 그의 믿음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하거나 막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가던 길을 중단하고 머물러 서게 했습니다. 바디메오를 근방까지 꾸짖었던 사람들은 이제 그를 안심시키며 불러오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가 내버린 것은 겉옷이었는데 이런 겉옷은 어깨에 둘러 있거나 바닥에 놓고 사람들이 주는 것을 받는데 사용되곤 했습니다. 이 겉옷은 바디메오에게 전 재산과 모든 것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출신의 여인과 그딸의 이야기와 귀신 들린 아이의 이야기에서처럼 예수님은 바로 바디메오를 치유하지 않으시고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 대화는 그의 믿음을 확인하는 절차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했던 것과 정확하게 같은 것이지만 그 의도는 확연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했던 질문을 통해 예수님은 그들의 자만심과 잘못된 동기를 벗겨내어 드러냈지만 여기에서의 질문은 바디메오의 요청의 본질을 드러내어 그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요청한 것이 돈인지 아니면 누구나 불가능하게 생각한 것을 요청하는 건지가 드러난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원했던 자비는 돈이 아니라 시력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예수님은 그에게 얼마의 재물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시력을 회복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를 받은 사람에게 가라는 명령을 하는 걸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고침을 받은 것을 제사장에게 확인받든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가족에게 돌아가 증거하든지 또는 고침을 받는 딸에게 돌아가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제시됩니다. 이 모든 경우에 예수님의 치유가 완결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이미 언급되었지만 구원이라는 의미는 육체적인 면과 영적인 면 둘 다에 적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육체적인 치유와 더불어 영적인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 것은 그가 곧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게 된다는 사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가라고 말했지만 보게 되자마자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동참하며 제자가 된 것입니다. 52절에 따르니라 라는 것은 미알료 시제이며 어떤 행동을 시작하게 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역하면 따라가기 시작했다라가 될 것입니다. 그가 시각을 찾은 은혜를 입었을 때 자기의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시작한 것은 마가복음이 제시하는 제자도의 모습입니다. 더구나 그는 전 재산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난 이 사건은 이사야 42장 16절에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강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를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리 라는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52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현재 나의 관심사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 차례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세상의 명예와 영광에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이 마시는 고난의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낸 것도 동일한 야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에게 내가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내 야망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재 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까? 오늘 하루 나의 관심사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둘째, 세상과 다른 가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건세를 부리고 섬김을 받고자 하지만 제자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것은 건세를 부리는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의 요셉처럼 형제를 구하고 돌보는 일에 자신의 몸과 영혼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커지고 높아지려는 세상의 야망을 경계하고 버려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쫓아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 내게 주어진 지혜와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셋째, 빛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바디메오는 소중한 겉옷을 내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찾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라는 물음에 제자들과 달리 주저하지 않고 보기 원한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으로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눈이 밝아진 바디메오는 제자가 되어 길에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길은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한 길이 아닌 순환과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보호자 좌우편에 앉고 싶은 욕심에 눈이 멀어갈 때 도리어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부활을 볼 수 있는 눈, 다윗의 자손이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눈을 뜨기 원합니다. 야망과 물질에 눈이 먼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의 눈을 뜨고 세상과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